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을 좀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지역을 통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어떤 그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 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확진 환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사망자가 2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확진 환자만 해도 1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 뉴스에 보도에 하면. 우한 지역은 거의 이제 사람들이 거의 이제 길거리나 이런 데에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이제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죽은 시체가 이렇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런 사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공안들이 이제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공안들이 이제 체포해 가고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벌써 11명이나 확진 환자가 지금 발생했고, 1차, 2차, 3차 감염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전북 그 군산 지역에도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참 이 바이러스는 좀 특이한 그 바이러스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에볼라라든지 또 샤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퍼져가지고 세계적인 많은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전에 그 발생했던 바이러스보다도 더 확산이 빠르고 아주 위험한 이런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분별을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민족이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는 이 전쟁 부분과 지진,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물론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 분별하면 이제 7년대 환란 동안에 더 확실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공중 들림 받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무시무시한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보면 전염병, 다른 말씀에는 번역은 온역, 패스트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염병의 확산이 하나의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징조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고요. 또 왜 하필이면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가? 또 중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10,000명이나 넘고 아주 급속적으로 지금 뭐 보도가 사실상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는 가운데 더 많은 확진 환자들과 중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 손실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들은 좀 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분별할 때 시진핑이 이제 그 통치자가 중국을 통치한 통치자가 된 이후로 어떤 그 정책을 지금 쓰고 있냐면요. 공산당원이 약 1억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교회를 이제 그들은 아주 살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이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이런 것들 아주 비밀리 다 조사하고 살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산당원의 수를 능가한 이런 숫자가 이제 생겨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나중에 여러 가지로 통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나 또 보도를 통해서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 세우는 그 철탑 십자가 탑을 갖다가 포크레인이 가서 막 강제로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몇 분이 이제 선교를 중국에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철수 상태입니다. 예. 거의 다 철수해서 그래서 만약에 복음 전하다 발각되면 그제는 그냥 추방만 시키는데 엄청난 그 뭡니까 그 돈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집회를 모이도록 이렇게 집을 또 이렇게 개방한 이런 중국인들도 만약에 그게 발각되면은 엄청난 그 돈을 또 이렇게 물어야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자유롭게 지금 복음 전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데 주님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뤄주시고 낮춰주시라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정말 다뤄주시라고 제가 아침에 이제 한정녀 만나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주님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런 걸 통해서 다루시고 낮추시는 하나의 주님의 다루심의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형제님들이 이것을 이제 이어서는 사람이 많은 곳이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진 환자가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식당이 폐쇄가 되고 심지어는 극장에 이제 확진 환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또 확진 환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극장이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많이 있는 그런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마시고 마스크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꼭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손을 아주 철저하게 깨끗이 이렇게 씻으셔서
예방을 하는데 주의를 좀 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특별히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위해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함을 받았는데 왜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자백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이뤘다. 다시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왜 죄를 또 자백해야만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용서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분별이 잘 안 되거나 또 심지어는 자백을 할 필요 없다.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뭐 고민하거나 자백할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말하는 이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이 용서가 단 한 가지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용서가 나옵니다. 세 가지 용서요. 예.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영원한 속죄, 죄사함. 자, 이것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만 두 번째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용서는 어떤 용서냐? 가족적인 용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방금 읽은 말씀대로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인 자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죄가 있다. 마음은 원하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한다. 그것은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물려받은 본래의 이 죄스러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를 안 범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요한일서 방금 읽은 말씀이고, 또 하나의 용서는 교회적인 치리 용서입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을 때는 하늘에서도 매기고 땅에서도 매인다. 교회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출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린 출교는 그 출교 받은 그 상대는요. 하늘에도 맡기고 땅에서도 모든 게 맡깁니다. 예. 그래서 그가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교회에서 그것을 다시 이제 살펴가지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교회적인 치리의 용서입니다. 예. 정말 그가 통연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정말 뉘우치고 잘못한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렇게 할 때는 교회는 이미 출교를 시켰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용서해서 받아들이고 그가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또 성도들과 다시 교제 안에 다시 이제 교제 안에 들어와서 떡과 잔을 대하고 성도들로서 영접을 받고 성도들과 이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교당한 자는 그런 모든 특권을 다 이제 생취당한 겁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그걸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또 한 줄매의 만찬에 감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무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출교를 당한 자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가 정말로 통연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뉘우칠 때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다시 풀린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용서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족적인 이 용서, 이 자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잘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교에 해당되는 범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또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제 막히게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영적으로 아주 무뎌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생활한다는 것이 이거 어떤 면은 상당히 비참한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회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분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의미는요. 동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동의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라 하는 것을 내 쪽에서도 그 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으로. 하나님은 잘못이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면은 안 되죠. 예. 그래서 잘못한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잘못했다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여긴 거.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도 그것을 악으로 여기는 것이 이것이 선입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은요. 내가 좋아서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 이것이 선이 아니고 내가 잘못됐다. 이게 판단하는 거. 이것이 또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하다. 잘못됐다 하면 나도 그것을 잘못했다. 이거 하나님이 악이다. 얘기하면 이것을 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악으로 여기야 그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뭐 동정한 것처럼 인간적인 동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는 건 이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내 쪽에도 선입니다. 그 옳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내 쪽에도 그 악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선악의 분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함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맞는 말이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분별을 일하고 그래야지 아무런 그냥 분별을 생각 없이 막 그냥 말하는 데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과 교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즉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민감해 있으면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것이 마음에 즉각 걸립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즉각 그것이 반응이 와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평안이 이제 없는데 왜 그러냐. 함부로 성도를 판단하고 잘못 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즉각 잘못한 것을 자백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해서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 가거나 심판받느냐 그런 죄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요한일서에 말하는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우리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늘 잘못을 자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종화됩니다. 옛날에 잘못한 거 자백하고 또 거기서 돌이키고 또 우리가 또 연약이니까 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성화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는 사신단 말은 이 용서는 심판이나 지옥에 가는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백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자백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려야 되죠.
아이들 말 안 듣면 그냥 놔두면 됩니까? 네. 한 줄 말해가지고 아이들 말 안 듣면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잖아요. 징계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느냐? 징계는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잠언에 그런 말씀을 있죠. 사생자라고,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고 있어요. 네. 이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간섭하시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알사로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요. 너희에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할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예.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거나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이 주권의 속에서 그렇게 간섭하고 다루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기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요. 예, 안영자가 기도하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넣고 다른 길로 항시 다니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큰 길이 나오고 나는 이제 골목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우회전으로 틀어서 큰 길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회전을 갑자기 터니까 저쪽에 다른 차가 쏴 가가지고 나하고 이제 내 차가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내 차도 기스가 나고 그 차도 이제 기스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죠. 접촉사고가. 네. 그래서 뭐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차가 이제 기스가 났고 그쪽 차도 보니까 전기차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인데 이 차를 뽑은 지도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서 근데 옆에가 이게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푹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게 기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락을 해가지고 각 그 청년 보험회사 직원이 나오고 저도 청년 나오고 또 저는 이제 뭐 카메라 없는데 그 청년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거기 그 보험 직원들이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컵을 틀 때 잘못해버려서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어떻게 나느냐? 사고도 우연히 나는 것이 아니구나. 만약에 제가 10분만 아니면 5분만 늦게 가거나 5분만 빨리 갔더라면 이 사고 안 났습니다. 저기 북구청에 있는 그 차가 싹 오고 나도 이 컵을 탔는데 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고 그 정확한 시간에 출발을 해서 그 차가 저기 북구청 있는 데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하고 정확한 시간에 그쪽에 올라오고 나는 이렇게 들고 근데 내가 주유소에서 조금 한 5분만 더 시간 지체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사고가 안 나는 거죠. 내가 5분만 빨리 그거를 지나가서도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란 것도 그냥 우연히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또 아르바이가 모든 것이 성립돼야만이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납니다. 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또 주님이 저에게 또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병이 들면 세 가지라고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건강이 잘못 관리해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평생 동안 이 병은 갖고 살아야 될 병. 그를 교만하지 않도록 다루시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아다 그러고 그 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질병을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그냥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해주지 않고. 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걸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오는 병은요,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의사한테 가서도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오는 병은 그걸 깨닫고,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 병을 통해서 병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그 성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다루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약만 먹고 계속 의사한테만 가고 이렇게 되면 돈적인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이렇게 됩니다.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빨리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 내리는 병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고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금방 좋아집니다. 예. 그것을 우리 형제들이 경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징계로 오는 병은 자백하기 전에, 돌이키기 전에는 절대 현대의학으로 약을 써도 의사가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만이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만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다. 사고도 그냥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사고 날 때 그냥 사고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서로 막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막 이렇게 또 막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직장에서 상관들, 동료들, 그리스도인을 아주 어렵게 하는 이런 상관들도 있고 또 직장 동료도 있죠. 제가 그 영어 교사를 이제 처음 그 근무지가 화순 능주였습니다. 광주에서 그때는 뭐 포장도 안 돼가지고 버스 타고 저기 화순에 가서 내려가서 또 버스를 갈아타가지고 이제 화순까지 비포장도를 갔었는데 그때는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호랑이 교감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목소리도 굵고 덕치도 크고 뭐 이런 교감인데 제가 그 교감 밑에서 한 1년 동안을 시달렸습니다. 몇번 사표 쓰려고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사표 쓰고 이 학교 안 다니면 그만이지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되냐고 몇 번 그런 마음을 결심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필이면 호랑이 교감 밑에다가 나를 그런 학교로 들어가게 했느냐. 저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저를 많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동료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고 상관이 괴롭히고 어렵으면요 그걸
그냥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다루시고. 거기서 여러분들 어렵다고 그냥 직장 사표 써버리고 다른 데 가면 또 주님이 다른 직장에 가도 또 그런 사람 또 붙여줍니다. 또 어려움을 당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지. 그래서 상관이 어렵고 상관이 나를 괴롭게 하면 그 상관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또 연단을 받고 배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 상관을 다루십니다. 또 그 사람은 다른 데로 발령을 내부든지 다른 데로 보내든지 이렇게 주님이 이제 해결해 주셔요. 내가 그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표 써버리고 또 다른 직장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또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갈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직장에서 상관이나 동료들 우리들 어렵게 하는 그런 상관들이나 동료들이 있으면 주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아까 좀 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런 소식 듣잖아요. 구원받은 형제인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그 자리에 현장에서 죽었다.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이 해당되는가? 어떤 사고나 어려움은요, 왜라고 하는 이 질문,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일을 통해서 그 형제를 데려가고, 왜 그랬느냐,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우리들이 그 해답을 이 땅에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때로는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 왜라고는 정확한 대답은 주님 나라에 가면 그때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라? 우리 잠언 28장 13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죄를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게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잘못한 것을 자백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만찬을 기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이 떡과들을 베라.
자백할 거 있으면 자백하고 살펴보고 그러고 단을 대하라.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 잘못한 거 자백하지 않고 함부로 게다가 하나님 징계로 병든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도 있었다. 죽는 자도 있었습니다. 죽는 자들도. 만찬을 잘못돼 가지고 죽는 자도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는 이제 기도에 대한 약속인데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또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면 자백하는 거예요. 먼저 자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재희 모치님 얘기를 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고재희 모치님. 네. 고재희 모치님이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온전한 회복이 좀 못해 회복당해 계시는데 이제 저와 저희 자매하고 성자매하고 병원에 이제 한번 이제 문제를 갔습니다. 문제를 갔는데 이 모치님이 너무나 이제 어려워서 병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힘든 얘기를 막 혼자 우리 만나니까 하소연 겸 막 눈물 흘리시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너무너무 힘들고 가래는 목에서 이제 막히한 살 나오지도 않죠. 코 이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코 안에가 염증이 생겨서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침 나오면 너무 또 막 어렵고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손을 막고 또 기침을 소리 나게 안 나게 하려고 뭐 화장실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또 의사가 또 불친절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또 대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들으시고 이 모치님이 어려운 것만 이제 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병이 아프고 뭐 이렇게 그러고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모치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장로들이나 우리가 성도들 신방을 가면 그냥 이루어 주는 것이 거의 진짜 물론 이제 때는 이루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합당한 교제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모치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허락됐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아이고 어려워서 힘들겠습니다 그러고 오면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고는 모치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것 없이 우회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내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징계를 내신다 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간증을 했어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성님도 알지만 저희 자매가 주행을 나가지고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냥 뱃속에 다시 집을 넣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원망하고. 지금 우리 주행이 이렇게 못생긴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평안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주님 이 평안이는 병원에 진짜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병원에 안 갔어요. 지금도 우리 평안이는 병원에서 안 다닙니다. 어렸을 때도 병원에서 안 갔는데 이 둘째는 난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막 열이 고열이 나고 막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막 아니 무서운 얘기하고 입원해야 된다고. 예.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예, 병원 가서 약 주사 막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징계하신 것은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만이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자매하고 제가 항시 자매한테 가끔 하다가 이제 이런 말을 자주 쓰니까 제가 이제 또 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 있는가 한번 살펴봐. 잘못하는 거, 하나님 말 잘못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 이러면 그 말을 이제 자주 하면 그 듣기 싫잖아요. 자꾸 돌아보라고 이렇게 하면.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나도 하나님 말 잘못하고 있는 거. 저희 자매도 이제 돌아보니까 자매가 오더니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제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주신 아이를 믿든지 굽든지 잘생기든 못든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원망해가지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 애가 그러니까 부모 잘못하면요 자식들 고생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자식들을 통해서 징계하고 가족들을 통해서 징계하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내가 아픈 것보다도 자녀가 아프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다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백을 한 겁니다. 아내하고 저희들도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병원에 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병원에 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모치님한테 해줬어요. 주님 다루실 때 자백하고 해야 하나님 은혜 갚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 모치님이 나 손을 잡더니 막 눈물 흘리시면서 이제 막 통하는 그런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하는 것들을 이제 마음에 이제 회개하시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장로님이 모치님이 놀랍게 이제 진정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모치님이 이제 말하기 싶어서 굳이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네. 나한테도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영녀님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모치님도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루신 겁니다. 네, 그냥 텔레비를 수시로 너무너무 텔레비를 많이 봤대요. 텔레비 보는 그 자체가 뭐 죄는 아닙니다만 너무너무 많이 보면 그것도 문제죠. 그냥 거의 푹 빠지면 그 문제예요. 푹 빠지면. 주님보다 더 거의 푹 빠져 보시면 문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 걸 통해서 예, 제가 직접 듣긴 안 했지만 누구 성도 통해 들었는데 이제 텔레비 보기도 싫답니다. 텔레비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 옆에 그냥 보는 것만도 그냥 싫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멋진 사랑에서 또 그걸 깨닫게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교훈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병이나 사고나 또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깨달으면요 놀라운 걸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사랑을 또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무작정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아니죠. 예.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자백할 것은 자백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깝게 이제 나가게 되고 요한일서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니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미쁘시단 말이 이게 페이스풀 아주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실하신 분입니다. 세심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자백해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로 인정하고 자백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사해준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더 성화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하고 다루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성화된 삶을 살도록 이런 것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자백하라고 하셨는지 자백하라고 하신 것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이시고 우리를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